음. 안녕하세요. 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11장이 되겠죠? 민수기 11장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탐욕을 갖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소멸되고 또 다른 역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러한 모습으로 11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요 11장이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은 지난번 이제 10장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배치 완전하게 되고 성소 다 준비 완전히 건립했고 이 제사장들 또 각 지파의 대장들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었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 광야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광야에 있으면서 한 여기 지금 1년 정도 이런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광야 생활에서도 머무름 자체가 평안한 생활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장 사건은 이제 이 행진한 지 3일쯤 됐을 때부터 이들의 불평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불평이 11장 이제 1을 좀 보면은 1절부터 3절에는 백성들이 그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악한 말하는 원망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시는데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 그랬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 근데 여기 보면은 진 끝을 사르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칠 때 어떻게 쳤다 그랬죠? 동서남북 해서 그 제일 가운데는 성막이 있게 되고 이제 동쪽에 성막 가까이에 아론과 모세 가족들 중심으로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서남북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60만 외에 중단 잡족들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중단 잡족들이 있게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들이 보통 여러분 지인 끝에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중다한 잡족들이 아직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같이 유월절 양을 잡고 문에다 피를 바르고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의 믿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불평과 이렇게 불만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보게 됩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은 이들이 1년간 여기 머물러 있던 곳이 광야지만은 아주 그래도 그 좋은 이러한 곳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곳을 보니까 이 광야 험한 곳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평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로 사르시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음, 이들을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좀 다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좀 경고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다독이셔서 데리고 가시려고 중앙에서 이 불을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진 끝에서 이 불이 있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끝이니까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운데까지는 괜찮았던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3절에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고, 그런데 이 불이 어떠한 불이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우리 부조화 선지자에서는 이게 번개불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불은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이제 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요, 또 4절부터 9절까지요, 이제 이들이 탐욕이 있다 그랬잖아요. 탐욕을 품음에 또 여기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여기 또 나오고 있어요. 중다한 잡족, 섞여 사는 무리,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렇게 해서 탐욕을 품는데 이들로 인해서 그래도 신앙이 오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지금 물듭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제는 또 뭐 때문에 얘기를 하냐면 앞에 그 다베라 사건은 좀 환경적인 어떤 것 때문에 그 위험한 광야 쪽으로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불평을 원망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먹을 거 가지고 또 이들이 불평을 하네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신 이후 출애굽기 16장부터 보면은 만나도 주셨고요. 만나를 내리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가 또 이렇게 시험을 하셨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도 주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하루만 먹었던 그 일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그런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5절 읽어볼게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입니다. 제가 처음 얘기할 때 민수기서를 그 히브리 말로 그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이런 제목이라 그랬는데, 우리 한국 표현은 또 영어나에게 숫자를 세는 이런 표현이지만은 그 히브리어 그 본문 그대로 한다면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을 또 글자를 하나하나 따져 보면은 오직 다른 거는 쳐다보지 아니하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게 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함께 되는 이것을 우리 이 광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표상한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그랬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 예수님만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이 영적으로 보면 너무도 이거 귀한 일이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금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는 10하루길밖에는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누구 때문에 불평을 하냐면은 중단 그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그 결국 탐욕 때문에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하면서 이 옛날을 떠올립니다. 기가 막히네요. 지금 이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다 이미 경험을 했고 아직도 지금 이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낮이면은 구름 기둥으로, 밤이면은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다 보면서도 이들이 무엇을 그리워해요?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들이 값없이 또 먹었다고. 참 불평을 하는데, 이게 진실입니까? 이 사람들이 결코 그 값없이 먹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피라미드 그 굉장한 그 노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먹는 거는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음식이요,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고 단순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노동을 하기 때문에 단순한 음식 줘도 그것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냥 일 안 하고 밥 먹을 때와 일하고 밥 먹을 때, 다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코 공짜가 아니었죠. 자기들의 노동의 대가였고, 그 다음에 일을 시키려니까 먹이기는 잘 먹였죠. 여기 더운 그 이집트 더운 데니까는 이렇게 수박, 뭐 이런 거, 참외 이런 것들이 우리 여름에 더울 때 열을 식히기 위해서 먹는 과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다 먹었고,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은 우리 어떤 정력제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기를 돋구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먹어서 그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 자기들의 노동력을 제공을 하면서,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유가 없는 종의 신분으로서, 노예의 신분으로서 이들이 이런 것들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 딸로서 그 고귀한 하늘의 그 존재들로서 하기 위해서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과거의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기 만나의 표현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출애굽기서에서도 했었지만 여기 7절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아멘. 자, 요것은 제가 이제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이들이 탐욕으로 인해서 만나의 실증을 느끼고 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0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이들이 고기를 막 달라 그러면서 울고 이렇게 하니까는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이렇게 하면서 모세도 이제 여기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 그러시냐면은 23절까지죠. 그 고기 주시겠다고 그냥 출애굽 직후에 그때는 메추라기 고기를 하루만 먹었었는데 이제는 하루가 아니라 그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고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너 혼자 이렇게 인도하기 힘드니까 그러면은 너를 같이 도울 자들을 내가 좀 불러 모으라 이렇게 해갖고 모세가 70인 장로들을 모으는 이러한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0인 장로를 모으는 이러한 장면을 보실 때에 무엇을 좀 생각하시면 좋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인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 진실된 지도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모세를 같이 보필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요. 그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제 70인 장로들을 각 지파에서 이렇게 다 불러 모았으니까 이 성막의 모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모인 자들 중에 여기 보면은 그 27절에 26절에 농명된 자 중에 엘다시라를 하는 자와 메다시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다. 이 70명의 장로들이 이제 모세를 다 보필하려고 하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를 같이 보필해야 되기 때문에 17절에 보면은 그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70인 장로들이 그 예언도 하고 또 그래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충분한 능력을 다 갖추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메닥과 엘닷이 오지 않았다. 70인 장로들을 가운데서 이 두 명이 이제 이 성막에 오지 아니하고 그냥 진에 머물러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예언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엘닷과 메닷이 왜 안 나왔을까요?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은 그 이들은 굉장히 겸손한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모세를 보필하면서 이 책임자로서 지휘자로서 해야 할 그 일들이 아주 막중함을 보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겸손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겸손하게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그 68명의 장로들은 이름이 없지만은 여기 엘닷과 메닷은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또 똑같이 이것이 결코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같이 그 협력하는 사람들로서의 귀중한 존귀한 자들임을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참고로 엘닷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메닷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정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 70 장로들이 있게 되는데 70이라고 하는 숫자를요 여러분 이게 그 완전한 숫자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7이 아주 많이 나오겠죠. 7이 완전함인데 70 하면은 그 완전함의 어떤 더 충만함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70인 장로들이 있게 되는데 이 70인 장로들이 모세를 보필하는 이러한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모세가 그 이들을 이끌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도 인간적인 그 연약함을 보여주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많은 사람 다 어떻게 먹이십니까? 나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막 이렇게 모세도 같이 얘기하는 것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엘닷과 메닷이 진에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예언을 하고 이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또 막 모세한테 와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저들은 금하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 여호수아는 또 앞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할 자들이고 여호수아는 영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런 자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여호수아도 이런 데 보면은 또 좀 연약한 모습이 있게 되는 것 나오죠. 그래서 결국요. 이 성경에 우리가 이 믿음의 노독들 보면은 그들이 결코 인간적으로 완전했던 자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부족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다 쓰셨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용기를 얻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30절까지 그 장로들 다 택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 모세를 보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31절부터 35절까지는 고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친 이편 저편 곧 진 사면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렇게 하네요. 고기를 주시는데 1개월간 그 10절에 보면은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렇게 그 고기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 고기가 뭐였어요? 메추라기 고기였네요. 그래서 이렇게 메추라기를 이제 이 메추라기는 새지요. 그래서 이 동풍 불게 해갖고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이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 새들이 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새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메추라기가 여기 표현이 어떻게 나와요? 어느 정도 많았냐면은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구빗쯤 내렸다. 하루길이 얼마일까요? 장정이 하루길을 얼마를 걸을 수 있느냐 뭐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보통 24km에서 32km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24km에서 32km 하루길. 자, 상상하세요. 그런데 높이는 어떻게 해요? 2구빗쯤이니까 이것을 한 1m, 1구빗이 45cm 뭐 이렇게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2구빗이면은 우리 1m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로 지금 메추라기가 많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32절에 보니까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여기 10호멜이라고 하는 거 1인당 아무리 모은 자도 10호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 아주 지금 현대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충 2232리터 정도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은요,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은 만나를 거둘 때는 한 호멜씩 이렇게 5멜씩 거두거든요. 그러면은 1인당 그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다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메추라기는요, 만나에 한 1000배 정도를 거둔 양이라고 하는 거네요. 자, 엄청나죠? 그래서 이렇게 거두어 갖고 그들이 막 이렇게 진에다가 다 사면에 펴놔 두었다 그랬어요. 이거 뭐 하는 장면 같이 보이세요? 이렇게 메추라기 잡아서 말리는 것이겠죠. 두고 먹으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33절에 참 아주 또 우리가 놀라운 사건으로 보여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로 하다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나는데요. 여기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셔놓고는 또 왜 여기 먹고 있는데 다 죽게 하시네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기 이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다 먹고 나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고기를 먹고 이제 다 잘랐다 이런 표현인데 다 고기를 먹고 났을 때에 이렇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것이 왜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 어떤 학자들은 그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기 먹는 법을 다 가르쳐 주셨죠. 레위기서에 보면은 그 피채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런 것을 다 준수하지 않고 이들이 막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부조화 선지자에서 보니까 이 열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열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같이 이 전염병이 같이 있게 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그 죽게 되는 이유 보면은 하나님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불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겪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할 때 그 만나 사건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만나를 통하여 이 백성이 나를 올바로 믿는지 율법을 준행하는지 그들을 시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만나를 거둘 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매일 걷어야 됐고요. 6째 날은 어떻게 했어요? 2배로 걷어야 됐죠. 근데 다른 날은 2배 걷으면 그것이 썩었고요. 그런데 6째 날은 2배를 걷어도 괜찮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기적을 베푸시는데 여기에 1개월간 이 메추라기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종일 종야 그 이튿날까지 해갖고 10호멜을 거두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10호멜이라고 하는 양이 만나에 제가 한 뭐 1000배나 되는 아주 많은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개월간 주시겠다고 하셨으면은 이 백성이 자기들이 그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믿지 못하고 뭐예요? 이게 엄청난 양을 또 준비를 해놓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 거죠. 네. 이러할 때에 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당연히 보호하시는 분이시지만은 그 보호의 손길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르러 오는 것이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펴실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여러 위험이 다 있고 지금 그 수십만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이 메추라기를 그냥 막 잡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서 닭 한 마리 잡으려도 참 그 주변이 좀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 전염병, 그 열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신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도움의 손길을 거두신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탐욕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곳에서 또 죽게 되는 안타까운 슬픈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민수기서 11장이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게 되고 어떠한 교훈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이 만나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더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보면은요, 지금 그 만나가 내릴 때 만나의 모양이 그 가시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만나의 모양이 가시 같기도 하고 그 진주 둥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밤에 이슬하고 같이 내리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렇다면은 만나는 누구를 표상했다고요? 예수님을 표상을 했고요. 이 만나는 진에 다 이렇게 가깝게 다 있어서 누구나 쉽게 거둘 수 있었고요. 진주면은 보통 흰색이죠. 그러면은 눈에 띄게 아주 쉬운 이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이 만나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이 쉽게 거둘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얻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쉽게 우리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하면서요. 흰색은요. 이 진주와 같이 여기 진주는 둥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모난 인간들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온전한 성품, 원만한 성품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죄 없으신 순결함을 담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게 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가시가 보면은 이제 둥글고 그
밝은 색을 띠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물의 그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막에서 보면은요, 햇빛에 반사돼서 굉장히 반짝거린대요. 그러면은 그것이 베델리엄이라고 하는, 우리 창세기 그 2장에 보면은 그 에덴 동산 거기에서 생명강 얘기 나올 때 베델리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보석같이 보이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만나가 또 시편에서는 천사의 음식이라고 이야기도 하면서, 어쨌든 이 만나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만나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일단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도 이렇게 베델리엄 보석같이 귀하신 분, 진주 같이, 진주도 다 보석이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처음 우리가 믿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처음에 뭐 깊이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민수기서는 제가 조금 깊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예수님 첫 번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알다가 점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 만나를 그 주순대로 그냥 바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만나를 거두어다가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리를 다양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어느 관점에서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다 좀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사복음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마태가 보는 관점, 마가가 보는 관점, 누가가 보는 관점, 요한이 보는 관점 다 이렇게 달라요. 그 한 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의 모습, 신이실 때의 모습, 또 종의 신분으로서의 모습, 이게 지금 인자로서의 모습 다 다른 것이 사복음서거든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만나를 여기서 굽기도 찢기도 하고 요리가 다양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요리가 다양한데 결국은 뭐예요?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여러분, 지금은 과자가 뭐 너무 흔하지만은 우리 옛날에 이 과자는 어때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참 명절 때나 먹을 수 있었고, 거기에 이 과자가 기름 섞은, 우리 음식에서 기름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과는 아주 천양지차죠. 예. 이렇게 저렇게 요리하던 이 만나는 너무너무 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뭐예요? 생명의 떡 대신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으로 다가와 계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주시는가,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이 또 달라요. 그러나 결국은 그 예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고, 다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만나지만은 이 아주 꿀 섞인 과자처럼, 기름 섞인 과자처럼 맛있던 것처럼 우리가 간증할 때는 뭐라 그럽니까? 이러이러했지만 결국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기 이 만나는 언제 내렸는가 하면은 밤에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밤에 내리고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가 내렸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이슬은 또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냥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이는 이 이슬의 역할이 있죠. 여러분, 이 풀도요, 짐승들에게 이렇게 아침 이슬, 이 중동 지방 이런 데서 그 이슬이 머금은 그 풀을 짐승들을 먹일 때에요, 훨씬 그 영양이 풍부합니다. 그냥 풀을 먹이는 것과 그 이슬을 머금은 풀을 먹일 때에 영양이 더 풍부해요.
그래서 이 이슬의 여러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슬이 성령이시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시고 그렇게 이 말씀이 아주 우리가 즐겁고 정말 재밌고 우리의 그 생명에 활력을 주는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누가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꼭 기도하고 인간적인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정말 이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꼴주어 주는 이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나가 이렇게 주어졌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만나를 먹었을 때에 여기 그들이 만나만 먹어서 정력이 쇠해지고 이런 것은 그들이 다 믿음이 없어서 했던 쓸데없는 불평불만이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처음에 인구 조사할 때에 우리 했었어요. 60만 3,550명 싸움에 나갈 장정들 했더니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 계속 만나 이들이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민수기 26장 이제 끝에 가서 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인구 조사해 보면은 그때 60만 1,730명. 예, 변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력세에서 예, 이렇게 그들이 뭐 번식 아니 사람이 번식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결코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들을 완전하게 했던 이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눈에 모든 것이 그 확실하게 보이고 이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에 이렇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거리가 얼마나였다고요? 10하루길밖에는 안 남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불신함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40년 동안을 광야에 머물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하는 것을 또 본다면은 매일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신앙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고 간절했습니까? 하늘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서 우리가 하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우리가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또 지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분명히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서 8장에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게 하셨던 것은 그들을 시험하사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러한 삶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과 연결을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율법을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고 하는 거 생각한다면은 계시록에 계속 모든 이슈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남은 자손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이 육신의 이 떡이 아니라 하늘의 그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이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간절히 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훈련받는 일에 사단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는 점점 많이 있게 되고 앞으로 또 여러 환란이 있게 되고 우리가 음식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분명히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 뉴스타트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게 절제가 뭐 술, 담배 안 먹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절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받는 자들만이 이런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또 그 마지막 큰 환란이 있을 때에 이 예언의 또 어떤 표현 나오고 있죠. 우리 힘으로 뭘 준비해서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식탁을 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러시면서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광야에서 식탁을 펼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 진짜 광야에서 식탁을 펼치셨잖아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다시 있게 될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또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적을 보면서 불평했던 불신했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만나를 주실 때에 그들이 또 다양하게 이렇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또 하루 생활하실 때에 또 예수님, 어제 만난 예수님, 오늘 또 만날 예수님 분명히 또 다를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예수님 만나시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